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몸이 아프면 그 한의원에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잖아요. 한의원에 가시면 가끔 듣는 말이 환자분 그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먹는 음식을 바꾸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 체질을 이제 바꾸면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제 산성 체질이 많은데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알칼리성 체질을 바꾸면 몸이 좋아지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우리 영적 체질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체질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이제 본성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죄성된 우리 인간의 체질은 사실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다가도 또 우리 금방 좀 뜻에 안 맞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든지, 불만을 제기하든지, 미워하든지, 원망하든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그럼 은혜의 체질이 뭐냐? 믿음의 체질이 뭐냐? 이것은 감사의 체질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감사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누가 했는가 하면 바울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하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감사하라. 근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화를 잘 냈고, 또 불평도 많았고, 짜증도 많았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체질이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모든 일에 감사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매를 맞아도 그게 예전 같으면 나를 때린 사람을 미워했었고 막 분노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오직 감사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체질이 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한평생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예배자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예요. 그런데요, 틈만 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틈만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쉽고. 그러면 예수를 한평생 믿어도 그 체질이 안 바뀌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출발, 그 시작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평과 불만이 아주 최고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죠.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 감사의 이 체질이 안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시작은 뭐냐? 내가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는가? 감사하며 내가 예배 드렸는가? 감사하며 내가 봉사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송축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과 저는 체질상 우리는 본성상 멸망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될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체질이에요. 감사와 찬양, 이 삶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삶의 체질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본성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우리 여전히 믿음 체질로 가기보다는 세상 체질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우리가 막 절망도 했다가 막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막 낙심도 했다가 막 불평도 했다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정에서 원망할 때 있고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원망의 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것이다. 아니, 우리는 사람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에게 한 말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참 중요한 건 추수 감사 예배를 절기 예배지만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체질이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변화됐느냐 이거예요. 한평생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데 내 영적 체질이 얼마큼 달라졌냐 이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정말 한평생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지 않고 쉽게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얼마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내 믿음을 한번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 체질이 얼마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우리 인간 몸속에요, 면역 체계도 만들어 주셨어요. 면역 세포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요, 그 면역 세포가 그 모든 병균을 이렇게 막아줘요. 파괴시켜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독감 주사 맞아야 되고 그게 면역 세포 이제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는 백신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게 항체가 만들어져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면역 세포가 이게 약해지거나 이게 줄어들면은 몸이 아프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면역 세포, 면역 체계가 갑자기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살아가면서 뭐 염려한다든지, 막 절망한다든지, 또 막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막 염려한다든지, 막 걱정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물질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한다든지,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많고 심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세포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고 심하면 이게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와 과학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그 면역세포를 어떻게 하면은 막 활성화시키고 그 막 면역세포를 늘릴 수 있을까? 조사 결과는요, 사람이 감사했을 때 그 사람 몸의 면역세포가 확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어떤 이제 학자가 교회 다니니까 연구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찬양대원들하고 그냥 교회 예배 때만 오는 분들을 연구했더니 찬양대원들 속에 이 면역세포를 검사했더니 그냥 예배 오르시는 분들보다 어떤 분은 수십 배, 수백 배 면역세포가 많더래요. 그리고 훨씬 그 세포가 막 활기차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붕 뜬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근데 감사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영육간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요, 한번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 때 암몬, 모압, 세일, 산 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뭐냐? 내 나라 쳐들어오니까요, 어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 왕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예요. 한번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승리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그는 어릴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해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근데 잘 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좀 끌어낼 수 있을까? 근데 어떤 흠이 없어요. 한 가지 이제 어떤 괴락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이제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런 이제 어떤 법령을 만들라고 해요. 왕이 제국의 왕이신데 이 제국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도 한 달간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십시오. 왕한테 충성하고 왕의 어떤 이름을 경배해야지 감히 누구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하여튼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 사람을 처형시키라는 그런 어명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법령, 그 사람들 괴락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한 달만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난 모르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끔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근데 그 결과는 뭐였는가 하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하시죠. 성령께서 사자 입을 그 순간에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 다니엘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한평생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세상 체질이라는 거예요. 죄성 체질이 있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만 틈만 보이면 다시 우리 옛날 돌아가요.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미워해버리고.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지만 다시 우리는 그 체질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돌아가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뭘로 깨어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 결심하잖아요.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막 결심을 해도요,
염려스러운 상황에 딱 처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에 빠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조건 제가 오늘부터 감사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지만 또 금방 또 집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나와버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지만 아직 내 체질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변화가 되려면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불평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차이예요. 사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내가 막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뜻대로 안 돼서 예전 같으면 그냥 하나님 의심하고 막 불평했을 텐데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만 내 체질이 아직 변화가 안 되면 우리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봉사하는 모습인데 실제 내 삶에서는 믿음의 관점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를 보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또 어떤 결과 앞에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안 좋은 일도 보게 되고, 교회 봉사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이, 내 믿음이,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의 체질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부터 하늘 갈 때까지 나 이전에는 내가 그냥 불평했고 원망했다면 하나님,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의 체질을 오늘부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봉사하면서 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체질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고 한평생 믿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옛날 돌아가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나와요. 은혜를 받은 줄 알았는데 또 우리는 불평, 불만이 또 쉽게 나와요. 하나님, 이제는 제 믿음에서, 제 삶에서 하나님 완전히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하나님의 체질로 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체질이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되게 해달라고, 감사 체질로 바뀔 수 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옛 본성,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평생 믿었을 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체질로, 은혜의 체질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자로 소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 체질을, 영적 체질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 체질로 하나님 완전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조금만 틈만 생기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과 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람으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염려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전 같으면 염려했고 또 예전 같으면 금방 낙심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꾸준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아버지 가정, 신년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믿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참 우리의 믿음의 체질이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지만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옛 본성, 옛 체질이, 옛 기질이 다시 올라와서 쉽게 원망하고 또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을 하고 쉽게 원망을 하고 쉽게 아버지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교회 봉사하면서 오직 감사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9장 부르시겠습니다.